네, 오늘은 10월 25일 월요일입니다. 본문은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2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브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두 고리요 저쪽에 두 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 맬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에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3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 3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 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다시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7과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1규빗이요 너비도 1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렀고 그 태 아랫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었으되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37장 전체를 보게 됩니다. 1절에서 29절까지죠. 양이 좀 많은데 내용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내용은 뭐냐면 이제 앞에 나와 있던 우리 출애굽기 25장이나 또 우리 25장의 이제 뒤쪽에 나와 있는 이제 떡상 만드는 부분들 그리고 등잔대 그렇죠? 만드는 부분들 다 이미 언급되었던 본문들이에요. 분향할 제단까지 다 이미 언급되었던 본문들을 이제 실제로 그 브살렐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제 순종하여 말씀 주신 그대로 그것을 실제적으로 만드는 그런 내용이 이제 본문에 있다 보니까 앞에 있는 내용이 겹칩니다. 그래서 다시 많은 설명을 이제 사이즈나 이런 거 너비가 1규빗 반이요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사이즈를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하고 그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오늘 똑같이 한 번 더 얘기하고 있는 본문이라서요. 여기서 한 절 한 절 주의하는 것은 이제 큰 의미가 없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제 본문에서는 이제 그 모양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는 있으니까 그림으로는 이제 한번 보고 넘어가긴 하겠습니다. 일단 1절에 보니까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다 그러죠. 이 궤가 이제 법궤죠. 우리가 회막에 보면은 회막 그러니까 안에 보면은 이제 문이 있고 여기 이제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여기 이제 회막이 있지 않습니까? 이 회막은 휘장을 중심으로 성소 여기가 이제 지성소죠. 자, 이 지성소 안에 있는 게 이제 뭐죠? 오늘 이 법궤죠. 법궤 모양을 이제 오늘 잘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 법궤가 이제 부살렐이 받은 그 사이즈대로 그대로 만드는 이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제일 많이 반복된 단어가 이제 순금이에요. 지금 나오는 이제 말씀이 이제 이 지성소 안에 있는 이 법궤하고 이 성소 안에 있는 뭐 이제 떡상이나 분향 등잔대나 뭐 분향단이나 그거 다 이제 순금으로 만들게 되거든요. 순금으로. 그래서 오늘 이 순금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자, 이것은 뭘 가리키냐면 이 이제 순금은 이제 좀 특별히 그 중요하고 또 구별되게 또 이렇게 쓰여질 때 이 순금으로 온전히 만듭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중요한 이 하나님의 임재의 초소에서도 가장 이렇게 좀 중요한 이제 성전 기물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이제 이 순금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어떤 불순물이 첨가되지 않는 이런 의미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때 철저하게 이렇게 정결하고 어떤 구별되고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는 깨끗한 어떤 거룩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엿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때, 이 지성소 안으로 나아갈 때 정말 이 정결하고 거룩한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건데, 이 순금하니까 딱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뭐가 있을까요? 이제 욥기서에 보면은 욥이 그 고난을 통해서 뭐라고 하죠?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옛날에는 이제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이 나왔었죠. 자, 결국은 이 순금, 이 순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금과 같이 나아가 하나님 앞에 또 귀하게 쓰임 받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깊이 거하는 욥의 고백. 그런데 아까 자세히 보니까 나를 연단, 이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이 연단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뭐 가장 먼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먼저 철저히 의지해야겠고요. 날마다 그 임재를 풍성히 누리는 삶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가 순금과도 같은 신앙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불순물이 빠져버린 여러 가지 불신과 또 여러 가지 더러운 죄악된 습관들 이런 것들이 제거되어진 순금과도 같은 신앙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때 필요한 게 뭐냐면 이제 고난이라는 거죠. 고난. 그래서 아까 읽었지만 그가 나를 단련한다는 거죠. 고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를 연단하시고 단련하셔서 이런 불순물을 제거하시는. 오늘 우리가 지금 뭐 여러 가지 고난 속에 있다면 또 앞으로 우리 인생 속에 또 고난이 또 있을 텐데요. 그럼 고난을 통해서 순금으로 만들어 가시고 그 순금이 되어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지성소 임재 안에서 그 임재를 풍성히 누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순금과도 같은 신앙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 연단,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기도 한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라. 목사님 왜 이렇게 저 힘들까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을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여러 가지 디테일한 하나님의 뜻을 다 뭐 헤아리거나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깊이 거하며 하나님의 그 임재의 자리로 힘을 다해 나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라고 하는 한 가지는 분명하죠. 순금으로 우리 신앙을 만들어 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콜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부르심이다. 자, 그래서 오늘 순금이라는 단어가 이제 많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이 임재 초소로 나아가는 이 법궤를 중심으로 이 순금이 얼마나
좀 강조되어지고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 순금과도 같은 신앙생활을 오늘 말씀을 통해 좀 마음에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순금으로 안팎을 쌌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채를 만들었죠. 또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된 단어가 하나가 순금이었다면 또 다른 하나는 뭘까요? 채예요, 채. 채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막대기 두 개를 끼워 놓는 거죠. 왜 그러냐면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기 위함이죠. 그래서 이 법궤도 그렇고 떡상도 그렇고 다 뭐냐면 그 4개의 고리와 2개의 채가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메고 다닐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채를 빼지 말고 넣어둔 채로 두어야 해요. 그래서 광야를 이동하는 그 어떤 특징 속에 있기 때문에 늘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참 전 이런 걸 보면서 이제 드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 크시고 그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어쩌면 너무나 이 초라한 언제든지 그 이동을 해야 되는 이런 초라한 장막에 함께 하시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약 40년 동안 어떤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 뼛속 깊이 노예 근성, 죄인된 그 죄인 근성, 노예 근성들이 있는 거죠. 우상 숭배와 그런 것들을 다 그 노예 근성을 다 고치시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으로만 평강을 누리고 오직 하나님만으로만 어떤 자유를 누릴 줄 아는 백성으로 그야말로 재창조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나그네로서 정말 이방 객으로서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광야 생활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이 채를 만들어서 이렇게 모든 기물에다가 그렇게 준비를 세팅을 딱 해놓는 걸 보면서 언제든지 이동할 준비를 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 우리 삶 속에도 좀 뭐가 필요하냐면 나그네 정체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그네 정체성. 우리 안에 있는 노예 근성, 우리 안에 있는 우상 숭배와 죄악의 근성, 이걸 다 이렇게 뿌리치려면요, 내가 이 땅에 안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다 나그네라는 거죠. 언제든지 이동해야 할 준비를 해야 되는. 그래서 이 땅에 안주하지 말고, 이 땅에 취하지 말고, 이 땅의 즐거움에 거짓 정말 그야말로 싸구려 위로에 속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과 위로와 영원한 본향, 천국을 향해서 늘 이 땅에서 나그네 정체성을 가지고 이동할 수 있는, 늘 깨어서 영적 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나그네 정체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또 이 채를 계속 반복되는 이 채라고 하는 단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궤에 대한 이야기가 쭉 9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은 이제 떡상이죠. 이제 떡상을 이제 보게 되는데 역시 조각목으로 만들고요. 사이즈 나오고 있습니다. 또 순금으로 싸고요. 네. 그리고 역시 채를 끼워서 상을 맬 수 있도록 하는 모습 보았습니다. 다 순금으로 만들어지죠. 그리고 이제 등잔대 역시 순금으로 등잔대 만들고요. 여기 이제 뭐 꽃받침 많이 나와요. 꽃받침 뭐 가지 6개 나오고 또 3가지는 저쪽, 또 다른 3가지는 이쪽, 그리고 뭐 사구꽃 형상의 그 꽃받침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게 이렇게 읽어봐가지고는 여러분 이게 잘 와닿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지금 무슨 소리인가? 꽃받침이 뭐고 이게 뭔가 다 뭐 순금으로 다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알겠는데, 그래서 한번 그림을 보죠. 그림을 등잔대죠. 등잔대 이게 꽃받침이라는 거죠. 예. 보면은 이렇게 이쪽에 3가지, 저쪽에 3가지, 예. 해가지고 이게 다 이제 살구꽃 모양의 꽃받침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등잔대를 순금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요 모양을 지금 글로 쓰니까 이렇게 복잡한 거죠. 예. 네. 떡상도 이제 이렇게 순금으로 만들고, 이제 이렇게 막대기로 채를 이렇게 맬 수 있도록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 우리가 아까 보았습니다. 법궤 볼까요? 법궤도 이렇게 채를 이렇게 양쪽에 두고요. 이게 이제 요 천사, 그룹들 천사가 이렇게 날개로 이렇게 감싸 안고 있는 거고, 요게 이제 요 법궤 뚜껑이
이제 시은좌라고도 하죠. 시은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특별히 법궤, 이 시은좌 위에 이제 임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그 어떤 가장 그 핵심 포인트가 이제 이 바로 이 법궤 시은좌죠. 이 안에 이제 두 돌판이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그림 하나 보자면 요 부분을 이제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좀 그림으로 보면은 좀 다르긴 한데 이제 대략 이렇게 그림을 또 그려보기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이제 결론 짓자면 저는 오늘 순금과 이 채라는 두 단어에 좀 집중하고 싶은 거죠. 예, 순금과 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순금,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점점점 순금으로 만들어지는 것, 그리고 항상 이 채를 통해서 채를 메고 이동할 준비로 하는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을 늘 자각하게 만드는 이 부분, 이 두 가지를 좀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가되 우리가 죄악된 요소들, 여러 가지 불신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든 더러운 것들을 이렇게 제거하는 그런 순금과 같은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 가지 고난과 사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하셔서 순금과 같은 신앙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풍성히 누리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또 나그네 정체성을 가지고 언제든지 우리가 이 땅에 안주하지 말고 본향을 바라보며 그렇게 깨어 있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그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 오늘 이 두 가지 메시지를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 바라보고 나그네답게 살아갈 수 있는 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